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의지하여서 마지막을 준비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오늘 우리는 확신하고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이 땅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 가운데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목적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내가 목적했던 것들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결국 쫓아가다가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만 천국의 소망으로 가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망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소망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의 절차가 세 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정혼이요, 그 다음에는 예식 잔치이고 그 다음에는 예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맨 처음에가 정혼, 우리나라는 약혼, 그 다음에 결혼 예식, 그 다음에 결혼 잔치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혼이라는 것은 정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약혼은 요즘에는 약혼도 잘 안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약혼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쉽게 헤어질 수가 없어요. 정혼을 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돌로 던져서 죽이든지 아니면 모세의 율법대로 이혼 증서를 주어서 합법적으로 갈라서야 합니다. 그냥 내가 싫다고 해서 갈라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혼이 이루어지면 때가 되어지면 신랑 측에서 이제 통보가 옵니다. 다음 주간에 언제쯤 이제 결혼식을 올립시다라고 신랑 측의 아버지가 신부 측에 통보하게 되어지면 이제 신부 측에서는 한 주간 잔치를 벌게 되어져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그 잔치 중에 언제 오는 거예요. 그건 통보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제 신부 측에서는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신부와 신부에게 친한 들러리들을 세우게 되어져요. 이제 들러리들은 잔치 바깥에서 이제 신랑이 언제 올지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들러리들이 이 잔치 바깥에서 그 대문 바깥에서 신랑이 언제 올지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장면 속에서 우리가 이 무리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한 무리들은 그 기다림 속에서 신랑을 맞이하여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무리가 있고 또 어떤 한 무리는 분명히 같이 기다렸긴 했는데 결국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고 있는 그 장면이 우리들에게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세가 있게 되어지고 그 말세 이후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져요. 이 땅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어요. 어떤 종말이 있느냐? 첫 번째,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고나 또는 연세가 꽉 차서 이제 이 땅과 이별하는 이 개인적인 종말. 그러면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랑을 준비한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신랑을 준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장면이겠죠. 신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재림하셨을 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져서 예수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준비되지 않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다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혀 잔치에 부름받지도 아니하고 저기서 들판에서 놀고 있는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 5절이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찰세. 예, 두 무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미련한 자들이고 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속에서도 미련한 사람이 있고 슬기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경에 악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악인을 말하지 않았어요. 즉 예수 이름으로 교회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해요.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두 무리가 있어요. 한 무리는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고 한 무리는 등도 있고 그 기름을 담을 그릇에 기름까지 있고 그리고 등도 있어요. 이 두 무리가 같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내용, 즉 성령님을 말해요. 그리고 등은 형식, 즉 지금 우리는 이 등에게 지금 교회라는 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주일 예배라는 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등, 주일 예배 드리네, 목사네, 집사네, 성도네 라는 다 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등에는 기본적인 성령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타요. 약간의 약하던 강하던 불빛은 살살살살살살 타요. 그래서 다 같이 형식도 있고 약간의 불빛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린 천국을 사모하고 또 천국 상급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어떤 때는 간절히 기도도 하다 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신앙 연륜이 쌓아가요. 연륜이 쌓아가면서 맨 처음에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라고 교회가 전부라고 정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막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다 졸며 찰세.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때로는 졸며 차야. 시험거리를 만나서 때로는 나태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한 무리는 그렇게 막 나태해지려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믿음이 자꾸 연약해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다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찌 되었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막 기도원도 올라가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작정 예배도 드리고 금식 기도도 드리면서 신앙이 더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기름을 계속 여기서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표현해요. 그 마음판에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 나는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또 내 고집이 나오고 내 근심이 막 싹트고 하나님 세상 정치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고 막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적으로 그 그릇에 기름을 담는 거예요. 말씀을 담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등이 계속적으로 탈 수 있도록 밝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을 계속 밝혀지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 교회를, 내 삶의 터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절망하고 한탄하고 있었을 때 같이 한탄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희망이에요. 아직도 이 땅에는 희망이 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뭐 나도 그런 경험 다 해봤어. 나 열심히 해봤어. 성령 경험도 해봤어. 나 전도도 해봤어. 난 교회를 세워보기도 했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 교회는 아니지만, 말씀은 듣지만, 기도는 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미 내 속에서 맨 처음에 받아놓았던 기름이 다 바닥이 나갔고 이제 끓음이 막 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다들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잔치도 벌어져 있고 신랑도 온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지금 삶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경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 빛의 자녀로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동네에서, 내 가정에서 등경 위에 둬야지 등경 밑에 두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같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맞아요. 정치가 희망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희망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인이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도요 사라질 수 있고요. 권력도 무너질 수 있고요. 세상의 질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요.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더 많이 막 절망하고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이 나라가 이게 뭐야 엉망이네. 큰일 났네. 언제 정치인들이 나라를 세웠습니까? 저는 분명히 고백해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예요. 6.25 이후에 절망했던 나라, 그 일제치하 속에서 절망적이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만 사람을 세우신 것뿐이죠.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하신 거예요. 종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위대한 것이에요. 근데 주인을 섬기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정치인들에 넘어 우리가 휘말리고 있어요. 다시금 예수가 희망임을 우리 자신이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말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은 제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이 땅을 이별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 사실 파란만장한 우리나라를 살아왔잖아요. 예, 정말 못 살았던 그 시절도 지나갔고 지금 이게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하신가요? 저는 저희 어렸을 때 사실 저희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절과 지금 보면, 지금 그 시절과 제 삶을 보면 엄청난 부자예요.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텔레비전 하나도 간신히 조그만 흑백 텔레비전 막 있었고, 가전제품이 뭐 있어요? 제 초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는 군불대 가지고 밥 먹었던 것 같아요. 전기밥솥이 그 이후에 우리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없었다고 불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나 저의 자녀들이나 또 제 주변의 삶을 보면 그때보다 행복할까? 많은 것은 가졌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이 땅의 부유나 이 땅의 정치나 이 땅 것은 잠시는 우리를 윤택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삶을. 그러나 정말 내 영혼을 윤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이 나라의 혼돈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금 예수만이 참된 소망임을 인정하고 예수로 평안함을 찾고, 그래서 두 동강이 난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악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참된 소망은 천국에 있다라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6절로 9절입니다. 6절로 9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예, 밤중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을 때, 예기치 않을 때. 설마 이 시간에, 설마 이때에 신랑이 오실까? 예수님이 오실까? 설마 이때에 인류가 마지막일까? 아직도 이렇게 꽃이 활짝 피고 아름다운데 무슨 주님의 재림이야? 그건 다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지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밤중이에요. 막 깨어서 막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우리는 교회 가야 돼. 예배해야 돼.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다들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슬기로운 처녀들도 약간 졸잖아요. 교회를 정말 열심히 하고 충성된 사람들도 때로는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알지만 사실 약간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모두 다 막 정신 차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졸음이 와요. 그런데 졸음이 올 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깨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오늘 우리 영혼은 졸고 있지 않아요? 막 긴장하고 있나요? 천국이 지금 올 거를 확신하고 있나요? 내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지금 깨워야 될 때라고 말해요. 예,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대. 그 모두 다 너무 밤이 깊어서 막 졸고 있는 그때에 갑작스럽게 보라 신랑이로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소리가 천군과 천사의 나팔 소리로 막 들려오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저쪽에서 먼저 신랑과 신랑 앞에 친구들이 먼저 신랑 앞에서 그래서 신랑이 좀 오고 있다라고 통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미련한 처녀들도 들었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들었어요.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에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그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딱 보니까 막상 신랑이 온다라고 말해서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제 내가 내 인생이 다 끝나가는구나. 암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설 수도 있고 아니면 큰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불의하게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탁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장면은 그거예요. 아, 이제 내 인생이 마지막이구나 라고 느껴질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막상 이제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목사님들이 임종을 앞둔 것을 또 볼 때가 있었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분들의 임종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막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저런 시간 속에서 정말 기도해야 될 텐데 저런 시간 속에서 정말 마지막 이제 죽음을 기쁨으로 준비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할까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그럴 때 참 많이 안타까워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처음에 아무리 잘 뛰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잘해야 돼요. 마지막에 골인을 잘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냥 프로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완주만 하면 되지. 그렇죠. 완주도 중요해요. 완주를 해야죠. 처음에는 잘 달렸는데 중간에 나 힘들어 포기해. 그러면 처음에 달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완주를 해요. 거기다가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상 받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멋지게 완주를 해가지고 너희가 상 받기를 원한다. 운동장에 달리게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중에 상 받는 사람은 하나예요. 왜 하나일까요? 여기 교회에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상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인생은 나와의 경쟁이에요.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끝까지 달려야 돼요. 내가 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무너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상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밤중에 이제 와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내 속에서 믿음이 없구나를 알게 되어져요. 그때 뭔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당연한 거겠죠, 그죠? 좀 꺼져가니까 좀 나눠줘. 그럼 나눠주면 좋지요. 예배 시간에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냉정해요. 나눠주면 되죠, 뭐. 신랑이 좀 온다고 했으니까 넉넉히 준비한 사람이 그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릇에 조금만 준비했겠습니까? 넉넉히 준비했으면 내가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좀 나눠줄게. 이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아주 차가워요. 나눠주다가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할 수 있어. 그러면 둘 다 꺼질 수 있으니까 빌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 그 밤중에 어디서 삽니까?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죠. 조금이라도 서로 나누어서 같이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냉정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구원과 성령 충만은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함께 기도한다고 해서 함께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예배 드렸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제가 동주천에 살았을 때 한탄강인가요? 갔는데 거기에 양어장이 있었어요. 거기 양어장의 입구에 먹이가 있더라고요. 1,000원 딱 주면 먹이를 줘요. 양어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먹이를 딱 던져요. 근데 먹이를 던지는데 어떤 양어들은 확 벌떡벌떡 이만큼은 나와요. 입을 벌리고 막 먹이를 막 받아 먹어요. 근데 어떤 양어는 저기서 막 돌아다녀요. 누가 먹이를 먹을 수 있느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아멘하고 내가 소유해야 돼요. 성령님을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가 인정해야 돼요. 누가 대신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같이 이끌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믿음은, 구원은 내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예배당에는 올 수 있지만, 초대받아서 지금 신랑은 같이 기다리고 있지만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준비되어져 있나요?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준비되어져 있느냐?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요. 아, 교회가 좋은 교회, 아, 좋은 목사님. 좋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회요, 좋은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대신 주지는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훌륭한 예수님이,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도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속에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속에서도 내 속에서 내 그릇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저 말씀은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하였구나. 성령님, 그렇습니다. 내 그릇을 보니까 이미 기름이 다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 내 생각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대통령을 바라보는 것도, 사회를 바라보는 것도,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내 안경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안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가 거하는 내 가정, 내가 거하는 내 교회 속에서 성령의 불을 밝힐 수 있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내 스스로 채워가라는 거예요. 누구 탓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생활 힘들어, 신앙 생활하기 힘들어.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이유가 될까요? 아, 나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이유가 될까요? 그것이 이유로 받아들여가지고, 아, 그래, 너는 이유가 타당하다. 그래가지고 너는 그냥 좀 신앙생활을 게을리했지만, 잘못했지만 천국에 올 수 있어. 그게 없어요. 천국은 성경이라는 딱 법이 되어졌고, 여기서 죄라라고 말씀이 되어졌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은 사심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이 성경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러고 아닌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 이름만 주여 주여,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초청을 받아서 기름까지 있고 등불까지 있고 불도 펴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이요. 10절로 12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꿔달라고 했는데 꿔주지 않았어요. 냉혹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때라도 좀 해야지 해가지고 가서 기름을 사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들은 이전에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기름을 준비할 만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주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시간, 2025년 4월 6일이라는 시간을 오늘 공의 누구에게나 다 주었어요. 근데 어떤 이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기회로 삼아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내 마음의 그릇에 기름을 채워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나는 다음에 오늘 바빠서 일이 있어서 힘들어서 각자 이유 속에서 이 시간을 준비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면 어떤 이는 계속 등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할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이는 부랴부랴 지금 오신대. 빨리 내가 교회 가야지. 막상 왔어. 근데 어떤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불러요. 주여 주여. 이거는 주여 주여 불렀다라는 거. 주님을 안다라는 거죠. 예수를 안다라는 거죠. 예수님, 나 순복음 예심교회 성도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 너 몰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요? 내 속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까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말씀으로 바라보는 거죠. 내 감정으로 있을 수 있어요. 감정으로 바라보다가도 이건 내 감정이네.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세상을 막 이야기하다가도 이거 아니네. 요즘 어때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조정받고 있나요? 아니면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그것을 내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늘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미련한 사람.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여기에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거죠. 충분히 준비할 기회를 줬고 충분히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성령도 경험했건만 말씀도 들었건만 왜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성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지금이 내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땅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것은 비밀이에요. 일부러 주님께서는 그것은 비밀로 감추어 뒀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캐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오늘 나는 정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내 과거에 그땐 참 열심히 했지. 성령 충만했지.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도 기뻐했지. 감사했지. 은혜라고 고백했지. 그런데 지금은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가슴 속에서는 다 내 생각이야. 내 고집이야. 내 고집이 충만해. 항상 내 고집대로 살아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 세상에는요, 나보다 착한 사람 참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참 착한 분들 많아요. 그러나 착함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고집쟁이여도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막 고집 부리다가도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 말씀에 아멘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 그때와 그 시기는 몰라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인 것은 분명해요. 나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나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깨어 있나요?
내 영혼을 깨워야 돼. 오늘 깨워야 돼. 다시금 내 시간, 가정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나 항상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최고예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에이, 저 사람은 뭐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상관없지. 이미 내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채우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라도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내 속에서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 비록 저 아줌마는, 저 사람은 자녀들도 잘 되고 돈도 많고 건강해서 좋겠다가 아니라 돈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하는 일도 잘 되면서 저 사람 참 안 됐다. 좀 저런 곳에서 좀 안 돼야지만 아이고 어떡하지라고 해가지고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죠? 안쓰러워 보여야 돼요. 비록 우리들이 가난하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름을 갖고 있다라면, 주님 맞을 준비가 되고 있다라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다시금 지금 이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요? 천국에 있는지요? 그리고 천국에 있다라면 우리는 그 마지막 날,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나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지금 채워져 있는지요? 주님이 언제 오는지, 어떤 시험과 환란이 내 앞에 오든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의 불이 활발 타라서 내 마음이 노동치지 아니하고 나라가 혼돈한다 할지라도, 혹 핵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치 무슨 영화이지요?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 보게 되어지면 큰 배가 막 침몰해요. 그런데 거기에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마지막,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탈출해 보려고 막 하는데 그들은 거기서 찬양의 연주를 합니다. 왜요? 이 찬양 속에서 사람들의 평안을 주고 나는 좀 있으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의 찬양을, 요동치는 바다와 그들의 평안함 속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세계는 풍랑과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풍랑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평안함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막, 어떤 사람은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막 분노하는 사람들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탄핵될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막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새로운 세계가 막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소망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내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또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준비해야 돼 라고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